성경을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익숙할까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늘 원망, 불평, 여러분 이러한 세속적인 쾌락, 그러니까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한 삶들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도 그럴까요? 천국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냥 출애굽에서 번쩍 들어다 가나안 땅 놓으면 괜찮겠다? 아니에요. 광야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 연단이나 어려운 환경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법도 좀 가르치시고, 또 인내하는 법도 좀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잊지 마라. 그럼 내가 너희 자손에게 천대까지 복을 줄게.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이 지금 복을 누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갔던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 복을 누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그것도 여러분 또 히틀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걸러지잖아요. 남은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남은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름 받은 자는 많되 청함 받은 자는 분명히 적댔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 물론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대.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도 여러분 다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예수 안에서 살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우리가 알곡이 돼서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저는 여러분 그것이 알곡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말씀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람은 내 앞에서 하는 거 뒤에서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앞에서 하는 거 여러분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가 교회에 있건 집을 가건 직장을 가건 어디에 있건 그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건 1대1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딱히 뭔가 교회에서 어떠한 틀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스스로 이것을 깨우쳐야 돼요. 쉽진 않아. 그런데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해요, 죄짓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각자가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좀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관계 안 하는 거, 거기서 이겨내야 되거든. 그것을 이겨내고 여러분 승리해내야 돼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마귀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만 상처 있어도 교회 안 나와, 조금만 사람이 있어도 원망 불평 안 돼요. 그걸 이기는 법을 배워야지. 그러다 보면은 강건한 영혼이 되고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건 일반이라는 거예요. 반석에 세웠다고 홍수가 안 나고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불지만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불타지 않을 것으로 지었다 그래서 불이 안 덮이는 게 아니라 다 불은 임하는 거예요. 똑같이 코로나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잖아요. 동일하게 임하나 참 이상하죠. 제 목사님께 이런 말을 많이 들어. 정말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계기로 신앙이 더 좋아진 분들이 있대. 이건 여러분 다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야. 오히려 시련이 영혼들을 더 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각 가정들마다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금요 예배 준비하면서 오다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의로 핍박 받을 만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려움 겪을 만한 거 아니에요. 왜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니까. 그러한 것도 좀 이길 줄 아는 신앙이 돼야 진짜 이게 멋이 있는 거고 속사람이 강건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죠.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 해방이 됐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리로 하신 게 아니라 구원은 1대1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그래서 여러분은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종이 아니잖아요. 종은 무리가 되지. 하지만 자식은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물론 사랑의 크기가 틀릴 수는 있어. 근데 안 아픈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자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은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과 언약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긴대. 처음에 들으면 안 들은 것만 못해. 그냥 괜히 들은 것 같아. 괜히 들으니까 마음에도 찔리고 괜히 그냥 안 들었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을 멀리하는 분도 있어. 그냥 편하게 살려고. 왜? 하면 괴롭거든. 양심에 자꾸 걸리거든. 자꾸 여러분 힘들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익숙해지면 죄와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정말 약해. 여러분 정말 약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수많은 제국들,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사 메대 다 멸망하고 헬라도 멸망하고 로마도 멸망한, 오직 이스라엘은 끝이 안 나는 거야. 그 히틀러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멸망시키고 멸족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해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지질 않아. 아무리 짓밟아도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살리는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시절 때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나는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젊을 때 정말 고생했던 것들이 마음 아프고 괴로워.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고생이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걸 하나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신약 성경에 본보기로 기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가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는 다가와. 그런데 왜 신앙이 자꾸 거꾸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신앙이 여러분 거꾸로 가는 분들 많잖아요. 그 믿음이 꺾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저건 잘못된 것인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 법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끌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자꾸 여러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마귀도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 있어라.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의 자신을 돌아봐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전, 불타지 않을 것으로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38절에 보게 되면 성막들과 기구를 제작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성막들의 기구를 제작하고 성막을 만든 사람들의 실명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이다발, 부살렐, 오호리아. 그리고 또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여러분 그건 몇 달, 하나님 앞에 그 단위까지 몇 달란트고 몇 세겔이고까지도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어요. 왜 기록하셨을까? 성막을 제작하는 책임자의 이름, 또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가라는 것도 기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며칠 전 뉴스 보니까요, 한 대기업 회장이 외국 스포츠카를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아주 과속으로 위반을 했더라고. 근데 자기 그 대기업 회장이다 보니까 직원에게 대신 그것을 뒤집어 씌운 거야. 근데 그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들통이 나버렸어. 여러분이 하나 여쭤봐요. 한국에서 도둑질이 가능해요 이제? 지금 가능 안 해요. 한국에서는 며칠이면 다 잡혀요. CCTV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서 도둑질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그냥 여러분 2, 3일이면 다 잡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금융 실명제라 그래요. 기가 막혀요. 한 번은 은행을 갔는데 입금해도 마음대로 입금도 안 돼. 정확하게 금액을 어디 출처도 밝혀야 돼. 이제는 여러분 금융권에도 실명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밝혀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도둑질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거래하려면 이제는 카드 내역들 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가 얼마를 쓰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했는지도 추적이 가능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셨잖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이가 쌓이는 건 도둑이 훔쳐가거나 조미 훔쳐지도 않는데 나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야.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일들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실명제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쌓은 대로 받는 나라야.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보응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그럼 보응이라는 건 뭐예요? 공의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어제 지난주에 주보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명제예요. 분명히 여러분 성전에 누가 지었고 누가 얼마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집을 지어도요. 여러분 대충 지어도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집 대충 지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정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삶을 모르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그게 오히려 순진한 것 같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대충 해서 에이 천국은 어떻게 가도 되겠지. 여러분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게 통용이 돼요 요즘.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노력한 만큼 여러분 세상에서도 되어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천국은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라 그랬어요. 그게 공의야. 보응하시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사람 보고 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사람에게 뭘 보이고자 열심히 해도 그 칭찬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일꾼이다 칭찬받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날에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가 오기를 고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수많은 여러분 많은 거짓 사도들이 그것을 환영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야 이제 바울의 시대는 끝났다. 바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우리가 할 차례다. 바울의 시기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보고 하셔야 돼요. 우리를 칭찬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가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함이라.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도 하나님 보고 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 인기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돼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야지,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생각해요. 왜 마태복음이나 이런 성경에 누가 족보 이야기들이 쫙 나와? 왜 족보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그 얼마나 지루해.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게 참 많아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여러분, 왜 성막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얼마를 드렸고, 그러니까 여기서 드렸다 그러면 우리 오해는 하지 마셔. 여기서 드렸다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려면 마음이 중요해요. 정성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희생도 있어야 돼. 물질적 희생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쌓여졌을 때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고 많고의 크기는 하나님은 과정과 동기도 보신다는 분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신앙생활 사람 보고, 어쩔 때 저보고 와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예배를 참석을 못하고, 아우 목사님 죄송해요, 주일날 제가 어떻게 어때서 못 왔어요. 죄송. 전 답답해요. 그 참 민망해.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왜 저한테 그런지 참 저는 난감하더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여기 단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내가 여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 이걸 못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이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안타까울 뿐이지. 그냥 기도해드리는 게 저의 사명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나오셨다 안 나오셨다 그걸 저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제가 저 주일학교 때, 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한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주일 예배 빼먹으면 천국에 가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는데 주일 한 번씩 빠지면 사다리 하나에 그 사닥다리 하나씩이 빠진다. 그러니까 한 번이 좀 순전했던 것 같아. 한 번 일이 있어, 야 2칸 빠지면 올라가기 힘들 텐데, 야 2칸은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은 두려웠던데, 온 세계 창조자,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뭘 못해 주시겠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신앙으로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대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쌌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한 너희가 무엇으로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하나님 일 억지로 하는 거 안 해요. 십시일반 안 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분들이 하면 돼. 좀 부족해도 괜찮아. 좀 여러분 서툴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재주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 여러분 참 유능한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대하고, 무슨 뭘 잘하는 사람이 각각 몸을 맡은 거 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 가수 갖다 세우면 되지. 또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세상에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 많은 사람 와서 세우면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 안 해요. 그러나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오면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일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막을 여러분 지어서, 이 성막이요, 한번
성막 그 만들어 놓은 곳에 한번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성막 육신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바벨론궁이나 여러분 바사나 그런 왕국의 궁전이 훨씬 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는 곳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나 불태고서 자랑과 인색함과 다툼으로 하는 곳에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매일 경험한다 이건 거짓말 같아.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거짓말. 저는 그게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를 느낀 사람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 절대로 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뵈러 가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불탈 것으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하는 게 좋죠.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개척 초기에 목사님 저에게 이것만 시켜주십시오. 제가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한 번은 오셔가지고 피아노도 저에게 딱 개척할 때 반주기하고 의자 강대상밖에 없었어요. 진짜 한 번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피아노 필요하세요? 저보고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 피아노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거 필요하세요? 여러분 절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목회가 여러분 제 교회가 아니잖아. 하나님 바라보고 드리고 저는 여러분 그거 갖다 놓으시면 평생 그 값 하시는 거야. 그거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피아노도 많고 신디도 많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여러분이 하나님 부족해도 괜찮아. 좀 연약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진짜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버지랬잖아.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남보다도 못한데.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예요? 남보다 못해. 왜? 아버지라고 느껴져야지. 근데 진짜 아버지라고 느껴지면 다르죠. 진짜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쓴다면 그것은 스스로 해. 하나님은 아버지께 스스로 본인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일도 스스로 하고 누가 보거나 안 보고 상관없어. 내 아버지를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신앙의 뿌리도 든든하고 그것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9장, 우리 9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9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고린도후서 6장 7절. 이것이 곧 계심은 자는 지로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나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물질이 없겠어요?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행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스스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오랜다고 예배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란다고 하는 것도 기도하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내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천국 딱 갔는데 내가 예장 저 사사기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기다가 하나님을 딱 봤어. 그때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때 얼마나 놀라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성경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천국 가도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고 그러니까 다윗처럼 참 좋지 않아요? 내가 이제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식이 될 거야. 내가 너 잘못하면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으로 너를 나무라지만 내가 사울처럼 너는 버리지 않을게.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야단쳐도 회개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잖아. 저는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갈 데가 없어. 하나님이 계신 게 명확한데 어디를 가요?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코 빠지는 거지. 하나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저 잘 울어요. 하나님 앞에는 투정도 참 진짜 회개 잘해요. 그러니까 뭐 진짜 한없이 좀 막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야 돼. 이 등치에 좀 잘 안 될 거 잘해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게 했잖아요.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갔대요. 얼마나 다급하면 구름 자꾸 기도했는데 구름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 머리가 여러분 머리가 그냥 저 다랭이 쌀에 넣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로뎀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투정하잖아요. 하나님 다 죽이고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도 데려가세요. 좀 안 어울리잖아요. 불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져. 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진짜 우리 영의 아버지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39장에 보게 되면 성막 준공을 완료하게 돼요. 이제 참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죠. 42절과 4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 뭐 하나님의 뭐 신앙생활 이렇게 뭐 교회 가면 되죠. 뭐 신앙생활 뭐 교회 가고 내가 직분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역사를 마침에 성막이라는 건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었을 때 모세가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는지.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은 거죠. 계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간접 계시라 그래. 그러면 우리는 사명은 뭘까? 직접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예언이에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디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말씀이죠.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운데 세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는 하나고 지체는 여럿이래잖아. 그런데 왜 교회에 머리가 많아요? 왜 교회에 머리가 많아야 되냐고요. 머리는 오직 예수 복음 하나예요. 복음 하나예요. 예수님 한 분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일이 있을 필요가 없어. 뭐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각자가 맡은 일 하면 돼. 저 목사라도요, 뭐 전도에 뭐 관여 안 해요. 물론 세울 때 여러 가지 여러분 물론 세워야 될 자격들은 있죠. 그러나 맡겼으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여러분 계셔도 전도사님들에게 뭐 사역에 대한 거 특별하게 얘기 안 해요.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면 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주는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행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물론 중보기도는 하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세가 건축에 대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럼 성막이 말씀대로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봤대. 근데 성경은 하나님 주신 목적이 디모데후서에 뭐라 그러셨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너희를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어떻게 만든다? 온전하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만든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잖아.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책망이 가능할까? 책망하면 다른 교회 간다 그러실 것 같아. 여기만 교회인가? 여기 놀린 게 편의점보다 많대요. 그거 들어보면 자꾸 위축이 돼. 교회가 편의점보다도 많아요. 그럼 뭐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니까 위축이 될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단점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 영혼이 안 자라. 영혼이 변하질 않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복과 화를 같이 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 여러분, 하나님 엉뚱하게 지었는데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영뚱해. 저분은 또 이러면 여러분 이제 배는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가 얘기한, 모세가 계시를 받았어. 그 계시대로 지어졌나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간접 계시를 주셨잖아. 그리고 여러분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 그거 직접 계시야.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제사장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목사하고 하나님의 연약해서 여러분은 뭐 교회 목회자에게 이게 아니에요. 신약에 그렇게 돼 있질 않아.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나를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라 그래.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나를 보면 기도 제목이 생겨.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도 자라. 기도도 깊어지고 기도도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경막대로 지켰는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해 사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대충 해. 그냥 빨리 하고 가야지. 지금 몇 시인데 누가 본다. 빨리 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거 참 귀찮잖아요. 성막 만들어놔. 됐어. 그냥 잘 합격. 다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지 봤다는 건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래. 그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기도 참 바쁘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해야지, 가정이 있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기도 시간이 좀 벅차더라고. 그 필요 없는 짓을 왜 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보므로 뭘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날 꼼꼼히 살피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하나를 보면 무엇을 한다? 열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보시라.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보여요 그게? 그게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또 그분이 하나님과 좀 친밀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그분이 하나님과 좀 친밀하다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말을 못 하시는데 자꾸 제 눈을 피하시고 계세요. 보이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보이고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눈에도 보이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목회자의 눈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면 제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눈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냥 보일까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이겠죠. 하나님은 그냥 아마 이렇게 줌해서, 어떤 사진들 보면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줌하면 요즘 쫙쫙 카메라가 좋으니까, 화소가 좋으니까요, 조그만 핸드폰도 확장해도 깨지질 않더라고. 그럼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카메라보다 못할까? 하나님은 여러분 좀 멀리 있으면 못 보셔요? 하나님의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충성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막을 지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건가 꼼꼼히 살피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예전에는요, 신실한 성도님들은요 정말 그랬어요. 출근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퇴근하러 올 때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밤에 잘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살면 그 삶이 흐트러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다는 건,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내 삶이 자꾸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도요,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요. 친구도 오래 살면 닮더라고. 그럼 하나님을 잠깐 가까이 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만 보고 왔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얼굴에 후각이 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배 은혜 잘 받는 분 치고 여러분 얼굴에 진짜 빛이 안 나는 분이 없어.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얼굴에 빛이 나요. 살아있어. 뭔가가 여러분 살아있는 그 생명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모세처럼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10에 몇 절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다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이 율법과 행위를, 율법과 여러 가지 여러분 종교적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나 주의 종 보면 여러분도 보일 거 아니야. 야,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노력하려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보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도 있으니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혈기가 난 사람은 얼굴이 벌개지잖아. 여러분 혈기가 있는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은 여러분 그 탐욕이 막 몸에서 풍풍 튕겨나잖아.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막.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가 흐른다니까.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밖에서 한 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만나 뵐 뿐이야. 그 하나님 바라보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제 이번 경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세상을